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이고 신약성경은 84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통상 저희들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고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이 부활이죠. 때문에 성경의 증언대로 만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살렸죠.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던 두기고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은 예사롭지 않은데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이라는 용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이태리가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 갔게 됐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했을 때 거기 있던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요.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부활을 듣고 조롱했던 아테네 학자들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방하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게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 40장 9절에서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과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포로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게 되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신들에 둘러싸여서 그 신전이나 그 모든 바벨론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가 했단 말이면 지금 이곳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곳에 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던 창세기 1장의 기록처럼 그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시는 것이죠.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시대,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우리 삶을 유린하는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토요일에 향료를 사가지고 주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제 무덤으로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 거기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요셉의 무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준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내줬던 그 요셉의 무덤에 직접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거기 없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설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무덤을 찾은 시간이 아직은 어두웠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그 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틀 무렵이라고 했고 누가는 새벽, 또 오늘 마가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의하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넣어둔 곳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장사 지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새벽에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지금 이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묻힌 무덤입니다. 더구나 이곳에 다시 와야 한다고 향품도 지금 사야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어떻게 혼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혼비백산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만났지만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좀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두려웠다. 제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감정, 그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질문해 봐야죠. 왜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두렵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천사를 만났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천사 만났으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만나고도 살았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만난 순간에 죽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 감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이요? 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대목이 바로 여기죠. 대다수의 그 권위 있는 사본,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뿐입니다. 만일 원본이 있으면 그 성경을 이제 하나님처럼 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원본은 다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도 진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본 가운데 권위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들은요, 마가복음이 18장, 16장 8절로 끝나요.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9절. 자, 9절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 9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네? 괄호요, 괄호. 그리고 거기 20절 봐보시죠. 괄호는 언제 끝납니까? 20절에 끝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괄호가 왜 붙어 있을까요? 풋노트를 봐보면 2번 풋노트 아래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이 아니라 대부분 권위 있는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9절로 20절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시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8절을 원어로 보면요,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8절이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요. 왜냐하면 접속사 하나 붙어 있고 접속사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죠. 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무덤에서 도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마가복음이 끝나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가가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가가 공모하여 예수를 죽일 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 사단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악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인생사를 딱 줄여서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여러분, 태어났는데 죽음까지 그 사이에 질병과 그리고 노쇠, 이게 기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두 죽지요. 빈부귀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생때같이 젊은 사람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운동선수들도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걸리면 그냥 어린아이들도 죽고 또 뭐 부자도 또 유력한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욜로족, 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YOLO, 이건 약자입니다. Y,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살자. 그게 욜로족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게 욜로족의,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에요. 우리가 어차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인생인데 여기서 기회 있을 때 놀아야죠. 기회 있을 때 즐겨야죠. 여러분,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죽음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길들여진 우리는 부활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죽음 경험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만 집사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났죠.
저와 청년 시절에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이 젊은 집사님을 부르셨을 때 물론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편, 우리 편에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아프죠.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음은 이처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결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매일처럼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이해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기죠. 용납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선포했을 때 세상은 여러분 신화로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소리냐, 맨날 죽어가는데 무슨 부활. 교리,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교리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 부활 사건과 만나면서 몹시 놀라고 두렵고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 도망했다고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부활 때문에 여인들이 wal아왔던, 여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세계관,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건이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냥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데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으실 것 같죠? 생각은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 샤워할 때도 같이 계셔, 말할 때도 다 들어, 식사도 할 때도 같이 하셔. 아니, 매 순간을 계속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세요? 그분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셔야지.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야지 내 삶에 계속 24시간 나와 함께 계속 하신다고요? 이거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어른이 집에 오셔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자리가?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이 나랑 일주일 사시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어려운 분이 누구실까요? 시어머니요? 시아버지가 같이 와서 같이 사신다면 어떨까요? 방 하나인데 다 사신다면. 그리고 집에만 있지 않고 오셔서 이 며느리하고 24시간을 밀착해서 사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편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겁이 나야죠.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별스런 말도 다 하고 별스런 행동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뜨고 앞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막 할 수 있습니까? 나 화났다고 뭐 하나님 뭐 쌍소리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일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대표적인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그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들 썼는데 그 환타지 소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연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사자가 등장하는데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무섭죠. 공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흥 하고 소리 낸다고 이거 무서워 놀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니 어디 속이 안 좋니 배고파 억울하니 여유를 막 부리죠. 그런데 우리가 해체되고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자를 보면서 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부조리 느낍니다. 불공평합니다. 부정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듣습니다. 비극, 재난, 악, 질병, 관계가 단절되는 것, 망각, 상실,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유린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죽음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듯 부조리가 뽑히고 무질서가 다스려지는 그런 날이 이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사망 신고를 한 겁니다. 사망 선언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너 죽음아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사망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 부활 때문에 사망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쏘는 것, 이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더 이상 허무에 빠지거나 비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모든 절망과 슬픔과 좌절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서슬퍼하게 우리 삶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지켜보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활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천력장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년, 17세기 설교자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존 버년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하면 감옥에 쳐넣겠다 했습니다. 버년은 옥에 갇히면 자기 처와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해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 버년은 대단히 헐벗고 줄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옥에 갇히면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사지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복음 전파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히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늘 그렇듯 아내와 불행한 자식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내 살점이 뜯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만 아니라 나 없이 그들이 겪을 온갖 고난과 불행, 가난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 불쌍한 아이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지만 생살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았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 계획, 꿈을 죽이는 것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삶의 전부로 그렇게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활 앞에서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어진 나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어요, 달걀 하나 까먹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바꿔놓는, 여러분 개인의 지각 변동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존 버넌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이 깨지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때문에 새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